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는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속성을 가진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 justification,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 칭의라고 한국말,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 선언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꿔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첫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칭하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첫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원수 관계의 관계를 갖고 산다 해도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라는 거,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 자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 의롭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리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럴 때에 신약 성경에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보통 프리빌리지, 보통 특전이고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미국의 이 백악관이나 한국의 청와대를 자기 마음껏 드나들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껏 우리가 출입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밤이나 낮이나 뭐 시큐리티 조사도 없이, 시간 정한 것도 없이, 약속도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때 아무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적은 복입니까? 어떨 때는 이제 병원에서는 계속 누워 있으니까 누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누워도 잠이 안 올 때 멍청해 있는 것보다는 잠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요, 굉장히 복된 시간입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근데 그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거기 계셔요. 그런 특전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돈 많고 건강하면 그게 복이라고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다 병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는 병신들, 그 병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리빌리지, 이런 특전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가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리는 복이 뭐냐 그러면 소망. 그것도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요. 또 무슨 소망이라 했어요? 그 소망이 영광스러운 소망. 글로리어스 호흡.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그냥 everything is 완전히 다 퍼펙트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희망을 가진 사람과 희망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어떤 복인가?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갖추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 평가할 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뭐 돈이 많냐 적냐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보다도 그 사람 됨됨을 보고 평가를 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도 그 태도가 대먹지 못하면 그래요. 아무리 공부, 저 새끼는 왜 저래? 저놈은 왜 저 모양이야?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이치도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참 저 사람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참 겸손하다. 그 겸손의 미덕을 칭찬해요. 어떤 사람은요, 꼭 공부만 많이 하고 뭐 있다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진짜 세상 말로 별것도 아닌 사람이 아주 그냥 교만은, 그러면요, 그래요.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주 룩다운, 무시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러면 여러분 첫째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겸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걸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짊어지시고 그런 겸손. 하여간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잘 수 없다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도 내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이 하나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낮게 여기고, 그런 자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는 미세스 크라이스트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십니다. 그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실을 따라서 미세스 누구래요? 미세스 킴, 미세스 리, 뭐 미세스 한, 미세스 팍. 그러면 박 씨의 아내, 박 씨에 속한 사람, 김 씨에 속한 사람. 크리스찬 그러면
미세스 크라이스트,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런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 겸손하고 가령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런 게 다 제가 우리 새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너희들이 주님을 최선을 다 섬길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근데 보세요. 우리 아들 준영이가 첫 잡을 이제 가져가지고 그 이제 프로모션 시키기 전에 평점을 해요. 평점. 평가.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아들이 전화를 해요.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그래, 에이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편지가 집으로 와요.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근무, 일하는 성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프로모션을 시켜주는데 한 편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이 너처럼 그렇게 프로모션 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동료에게는 얘기하지를 말라. 기억나냐? 우리 혜나 얼마나 일한 게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웠으면 뭔가를 이 아너를 해주고 리워드를 해주고 싶은데 그냥 보통 리워드 갖고는 안 되니까 세상에 라이징 스타라고 하는 뜨는 별 그런 그 집에다가 프레임에다가 딱 넣어서 피아노에다 올려놨어요. 우리 큰딸 사람들이 다 입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다 보시니까 다 사람들도 눈에도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좋은 간증인 줄 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새 아이들이 직장에서도 그냥 성실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해봐요. 에이구 웃기는 리알이나 잘해 그래요. 근데 저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도 좋은 본이 되고 간증이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리스펙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계속돼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4가지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시련과 어려움으로부터 다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한동안 일종의 기복신앙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 잘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잘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그 교회는 실제로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잘 들어봐요,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 라오디아 교회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목사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교회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경고를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옛날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13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을지어다. 무려 이 말씀은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람이 귀 있는 걸 몰라서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귀는 달고 있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교회에 7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귀가 얇아서 세상적인 얘기는 잘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7번을 반복해서 하실 때는 그만큼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그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14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여기에 내가 옛날에 설명했죠. 라오디아 교회의 천사는 그 교회의 목사를 가리켰습니다. 천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천사라 했는데 7교회 담임 목사들이었어요.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요 진실한 증인,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들 다 보고 계셔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행위,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행위,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다. 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많은 사람들. 26절,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주님이 구역질을 나게 해서 주님이 토해버리는 이런 인생들, 이런 자들이 라오디아 교회 멤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엉망진창인지.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때문이라. 자 보세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교회가, 목사도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영적인 면은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19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니 열심히 내고 회개하라.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 주님이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회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입술로는 주님 믿는다고 머리로는데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여기의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문은 밖에 손잡이가 있는데, 물론 요즘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밖에서 그 손잡이 계속 문을 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의 문은 밖에가 문잡이가 없고 안에만 문잡이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문 손잡이.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들어가셔요.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시면 좋은데 안 그러셔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가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전함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하고 안 하고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그야말로 껍데기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슨 그냥 뭐 건강하고 돈 많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거의 복이러니 물질적으로는 복이 있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했지만 영적으로는 전부 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렵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전하다가 욕도 먹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무슨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다 면제가 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시련이 유익이 되지 절대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시련을 통해서 그의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한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려우면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상관도 안 해요.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특별히 35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우리 앞으로도 그곳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35절 보세요.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넣으리요? 환난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환난을 당합니다.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겪었어요.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을 안 당하고 살지만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모슬람 국가, 그 다음에 저 인디아, 그 힌두 국가 이런 데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온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합니다. 도리어 이제 가짜들은 뭐 카운트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편안하고 좋은 환경 그런 데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쉽게 저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악을 행한 자들, 여러분 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책이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들의 행위를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데 거기서 아무도,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행한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억울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가 어떤 악을 행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이거 다 우리의 모티베이션, 우리의 동기,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 심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다 카운트를 하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면 금방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요, 자기 생각을 항상 점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점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세와 자기의 삶을 점검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날에 다 밝히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이런 뭐 시련과 이런 것으로부터 다 풀이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많은 시련을 당하지만 절대 그 시련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거 하나하나 공부할 텐데 요거 잠깐 그거하고 마치십시다. 그 4절에 보면요, 4절에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그런데 그 체험은 증명된 인격, 프루브드 캐릭터. 그러니까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형성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서는 4가지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째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 3절 보세요.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여러분 환난, 이 트리블레이션, 어려움, 이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데 첫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격. 사람은요, 고난 중에서는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네이처가 아직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려움이 오는데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그러나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간 동안을 살다 가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다른 우리에게 표정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우리 가족하고 걸을 때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웃고 또 상대방이 인사하면 또 웃고 인사하고, 근데 한 번은 어떤 백인 여자가 나더러 Your smile is $1 million worth, more than $1 million worth.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항상 얼굴 찡그리고 있고 그 얼굴에 웃음이 없다. 그게 뭡니까? 웃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얼굴에 어디에선가 기쁨과 평화가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